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덕을 쌓을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나옵니다. 한 가지 고민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문제, 주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고기들이요, 우상의 제단에 일단 들어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해도 이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문제없다, 먹어도 문제없다,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문화일 뿐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서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에 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주일날 드리는 것보다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이날이 맞느냐 저날이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자와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의 문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음식의 문제 자유한 자들, 그 우상의 제물의 자유한 자들은 시장의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반면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의 고기를 사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그 믿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비단 다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옳고 옳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내 정답에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가 화합되지 못하고 또 비난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용납의 마음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화합보다는 다툼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비판하는 일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판단 기준이 너희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비판하고 있다면 일단은 그것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비판을 걷어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서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서는 좀 덜 차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린 우리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간의 다툼을 멈추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또한 우리가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시비거리 삼지 말라는 뭐냐?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라. 가십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기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숙한지 모릅니다.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뭘 충고해줘도 됩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충고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충고인지는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든다면, 기도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어리숙하고 또 틀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뭔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그 기본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저 사람과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섬기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건지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오거나 또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 부족한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열렬히 환영해줘라, 열렬히 환영해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부족함들 보지 말고 그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를 북돋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에게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지 말아라, 이야기거리로, 험담거리로 삼지 말아라, 다툼의 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덜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 차이지 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일진데, 오늘 성경은 서로 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받아들일 뻔 판단의 자세를 누그러뜨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남들을 판단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 어떻겠느냐. 일단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좀 누그러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차이보다 믿음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죠.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깊이를 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양.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헌금의 양, 봉사의 양, 그 양이 나의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 이 교만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겠습니까? 정확한 영적인 나침판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입니다. 나침반만 바로 잡혀 있더라도 비록 출발이 더디더라도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면 결국 어디에 나침반이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나침반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믿음의 방향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결국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 8절까지 무려 5번이나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함과 연약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좀 봉사하십시오 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좀 앞으로는 열심히 일도 좀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교회 일도 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돈 벌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나침반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에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자신의 상황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칠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언제나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요, 기독교 잡지사에서 나온 이제 재밌자고 하는 통계인데, 목사들이 가장 교회에서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순위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 철학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이런 순서가 있다 그래요. 이건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이 양으로 판단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을 매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직 주님을 위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바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생활이고 관계고, 또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